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시상을 많이 받고 또 지금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미국 영화관에서도 개봉을 했죠. 네, 혹시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네, 다 홀리하시구나. 예, 나는 성경만 봅니다.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영화들은 좀 봐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패러사이트라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너무나 가난한 그런 한 가족이 이제 아주 상류층 가정의 과외 선생님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돈에 맛본 이 식구들이 한 명씩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체해 가면서 다 그만두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면서 한 명씩 가정교사로 시작해서 그림 미술 교사가 돼서 동생은 들어가고요, 또 운전사로 들어가고요, 거기 가정 가사 도우미,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다 그 부자 가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난한 가정이 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무튼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냐면요, 지금 세상이 이 빈부의 격차로 이제 굉장히 텐션이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난하면 별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이 죄는 아닌데, 가난하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구나.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렇게 쉽게 짓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쉽게 예수님 믿는 거, 영적인 거, 이것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면요, 굉장히 무슨 깊은 차원의 영적인 범죄를 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 받은 시험도요, 결국은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물 때문에 범죄했고 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 시작하실 때 무슨 시험을 받으셨죠? 배고픔, 떡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기셨죠.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기억해 보면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이 땅의 것들은 나쁜 거, 부라는 거, 어떤 또 우리가 풍요해진다는 것은 나쁜 거,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과연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성경은요, 간신히도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여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쓸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쓸 것을 barely가 아니라 hardly가 아니라 정말 glorious riches, 그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생각과 믿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림이 들어있나요? 우리 낙타 그림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은요, SBS 방송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한번 이 두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낙타 그림이에요.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에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이 자리를 걸어 나가도 되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아무도 안 맞히겠구나. 예. 메시지가 보이세요? 예. 예. 이강호 집사님. 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들. 예. 예. 묶였고요. 예. 예. 풀렸다. 예. 좋은 발견입니다. 예. 그게 메시지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예.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팩트예요, 지금. 이 그림의 팩트. 밤에는 그림자가 있고요. 예. 아마 누가 램프를 비췄나 보죠? 예, 그죠? 예.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요,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타를 밤에 묶어놨더니 이 낙타가 움직이려고 해도 묶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낮이 되어서 끈을 풀어놔도 도망가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내가 묶여있지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다. 발버둥 치다가도 익숙해져 버린 거죠.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맞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정말 얼마나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봤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수십만의 이스라엘을 하루 만나 4,500톤씩 매일매일 40년 넘게 부어주셨다. 첫 번째,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요. 또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에베소서 3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 안에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abundant, 그런 축복과 은혜와 기쁨,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종교적인 굴레로만, 짐으로만 느끼시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긍휼, 주님 안에 긍휼이 풍성하다. 여러분, 이걸 다 누리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하라, ask, 그리고 seek, 그리고 knoc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따면 ASK, 그냥 또 ask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구한다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누리라. 너의 필요를, 자, 여기 무슨 사치스러운 거 없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게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실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 하지만 필요가 있을 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몇 번 들었잖아요. 청년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막 파이낸셜리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들 뭐 가장 많을 때도 그런데 한 20명이 한 달에 헌금을 다 해봤자 2,000불 안팎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모일 데도 없고 이제는 진짜 끝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니드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어려움만 얘기했을 뿐이지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답을 seek, 찾지 않아요. 그냥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이젠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찾으러 다녔어요. 와, 그건 너무 순종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이렇게 우리를 호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없을까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keep on knocking,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잡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신문을 열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6개월 동안 잡이었고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만 하고 신문을 펴볼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기도만 하면 얻은 사람이 와서 돈 뭉치를 딱 줄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냥 신비하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seek, 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seek 해도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keep on knocking,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고민만 할 때는, 염려만 할 때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찾고 주변에 있는 교회부터 너킹을 했을 때 100m, 200m도 안 되는 언덕 위에 미국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 토요일 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청소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 청소하는 분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교회를 렌트 좀 할 수 있겠나, 렌트 좀 할 수 있겠나. 이게 우리의 애스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청소하다가 백큐ම් 내려놓고 우리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청소하는 분에게 얘기했겠냐고요. 그 교회 아무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시는 백큐ම්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얘기했다고요. 이 간절한 얘기를. 근데 그분도 참 재밌는 게 탁 내려놓으시고는 심각하게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끄떡끄떡 하시더니, 야, 주일날 한번, 내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기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뭐 감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주일날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4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릴 때 한 2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저 멀리 목사님이 계셔서, 야, 이거 뭐 목사님 얼굴이나 보겠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바쁘고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던 분이 어제 딱 만나더니 저희를 보시자마자 너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패스터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저 멀리 있는 패스터를 헤이 밥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분이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으시길래 저기 멀리 있는 담임 목사님은 헤이 밥 하고 일로 오라고 막. 물론 미국 컬처는 다르죠. 뭐 패스터 밥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밥이라고 불러요. 예, 친구처럼 하잖아요. 헤이 밥!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야, 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돈이에요, 사돈. 그분 아들과 목사님 딸이랑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줄타기를 해도 제대로 탄 거죠, 저희가. 아니, 염려하고 고민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한 후에 찾아다니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자 첫 번째 두드린 교회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엄청난 공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니드, 우리는요 렌트를 해달라고 애스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뭐냐면요, 돈 한 푼도 내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를 스텝으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페이를 줄게. 그리고 이 모든 건물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주방부터 방부터 모든 예배당.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난 뒷땅은 우리 땅이에요. 다 우리 거예요. 새벽부터. 여러분, 우리는 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한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고민만 할 뿐이에요. 염려만 할 뿐이에요. 근데 아주 심플한 원리는요,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then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 to you. 아멘. 네,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니드가 무엇입니까?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만 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항상 문제는 기적을 가져오는 키예요. 마리아가 이 잔치 때 술이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잔치집에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해결되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머리 싸매고 술이 떨어졌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결핍이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해요. 근데 뭐 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간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기도냐면요, 바통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통 기도. 지하철 기도 말고요. 지하철은요,
오늘 지하철에서 뭐 파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가에서 이제 쫙 늘어놓는 거예요, 문제들을. 그리고 나서 다 여기 이렇게 파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또 이거 다 짐 싸갖고 다 보따리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통은요, 정확히 내 필요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는 그 바통이 그분에게 전해 있고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자고요.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을 나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이 바통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 같이 문제 다 가지고 고민과 염려 가지고 또 집에 갈 때 또 싸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예배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뭐라고요? 언제요? 우리가 when we ask or think.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은 반드시 abundantly, exceedingly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ask and 뭐라고 그랬죠? think. 자,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요, 풍성함을 누리려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은 생각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7절에 그가 궁핍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졌을 때 그는 생각을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지금 거지가 됐어요. 괴롭습니다. 돼지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복되는 첫 단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단계는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잘 먹는다는 거예요. 종들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잘 먹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 집에서 회복되었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 그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죠. 그리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겠죠.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겠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심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어려운 일도 겪었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우리 식구가 살려면 한 달에 3,000불은 필요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풀타임에서 벌 수 있었던 돈은 1,5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정도가 풀타임에서 벌 수 있는 돈. 근데 정말 필요한 돈은 3,000불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정도 목표는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어떤 병원에, 클리닉에 제가 매니저로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일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인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1,500불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 들어가서 돈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데 여러분, 첫 달이 지나고 페이첵을 받는데 3,0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생각을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갖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욕망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필요예요, 필요. 오늘 말씀처럼 너의 그 필요를, 너의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저희 가족이 싼 집만 돌아다녔어요. 아파트 여기 동네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아기가 또 하나 나오니까 이제 아파트로 안 되겠더라고요. 예, 투베드로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집을 구하게 됐어요. 구하게 되니까 저 라하브라에 정말 어디 허허 벌판, 거기에 옆에는요 고압선이 지나가고 또 가스가 지나가서 그런지 그냥 거기 허허 벌판, 우리 라티노 지역인데 거기가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방 3개짜리를 거기서 얻었어요. 근데 와, 이거 뭐 애들 학교 가기도 진짜 멀고요. 아침마다 마일수가 막 올라가고요. 무서워요. 무섭고 막 예. 그리고 뭐 누구를 초청할 수도 없고, 아무튼 싼 집은 구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식구가 살려면 이 정도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수입 갖고는 도저히 그런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수백 불의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어쨌거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와, 그런 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긴 이야기 짧게 말씀드려서 그 집에 결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키를 받았는데, 그 키를 받고 그 거실에서 무릎 꿇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하나 들었냐면요, 그 라하브라 쪽에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하복길을 통해서 저 언덕을 넘어다니면서 밤에 보면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반짝반짝반짝. 그런데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요, 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다 잘 살고 저런 집 가운데 하나를 사는데, 주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집 하나 안 주시겠나, 살 집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살 수 있는 집은 주시겠지. 봐봐,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근데 우리 식구가 어디 살 집이 하나 있겠지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런 집을 원합니다. 예, 이런 방이고요. 또 이런 페리오가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초청하고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부엌의 캐비넷은요, 저희 집사람이 갈색 캐비넷은 싫대요. 하얀색 캐비넷을 원합니다. 예,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요. 그 집에 과일나무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너스로. 여러분, 그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둘러보는데 딱 그런 집이에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캐비넷 하얀색, 그리고 페리오는 양 옆집이 다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유난히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예요. 와, 이런 집이 있나. 집만큼 페리오가 넓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오셨잖아요. 수십 명씩 와도, 축구 끝나고 30명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 레몬 트리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집이 저희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차이도 크고 저희가 그런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집주인을 우연히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에이전트와 만났을 때는 약속이 깨졌어요. 그런데 깨진 날짜에 가니까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집주인은 저 가디나에 살더라고요. 토렌스에 살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여기 렌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목사라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침례교 목사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최근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나 이런 자격은 안 됩니다. 근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 했더니 애플리케이션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됐으니까 그 집에 살겠지 제가. 넣었더니 이분이 호의를 준 것 같아요. 페이버를 준 것 같아요.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장소를 얻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여기 얻을지 세상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 찾아 사방팔방으로 다녔는데 이 교회를 딱 주셨는데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차 타고 5분 거리, 얼마나 많은 교회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감당했는지 몰라요. 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에 나는 안 돼 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이 안 돼 라는 것은 안 될 열매를 심는 것과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에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씨앗을 심듯이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을 라고요. 세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져요. 더 이상.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부정적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케이스 어디 눈 씻고 찾아볼 수 있나요? 약속이 있어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평은요, 나쁜 것을 끌어옵니다. 내 주변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어떤 집사님 제가 간증을 듣고 무릎을 딱 쳤어요. 와, 집사님 너무 멋지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얘기하더래. 교회 불평, 뭐 다른 사람 욕, 아십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든 게, 내 믿음이 진짜 요즘에 어떻게 됐길래 악한 것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얘기하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와, 집사님 말씀드려요. 야, 맞다. 얼마나 내 믿음이 부정적이 됐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냐고요. 얼마나 내 믿음이 형편없어졌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옆으로 모이냐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성도들이 우리한테는 불평을 얘기 안 하죠?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십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들도요, 불평을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함께 불평의 그 골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십하는 사람 주변에 가십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평한 나쁜 것을 끌어옵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자석처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뭐 하셨죠? 있는 것으로 감사하셨어요. 도시락 하나 딱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 기도로도 오늘도 들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good measure, 후히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10을 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 주는 게 아니에요. good measure예요. 더 measure를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pressed down. 대박에 말에 이렇게 담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더 pressed down, 눌러서 꽉꽉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shaken together, 그것도 모자라서 흔들어요. 그럼 더 들어가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성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사이먼 집사님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예배에 비우시면 안 돼요. 뒷얘기를 이렇게 할 거니까. 사이먼 집사님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돈을 벌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돈이 따를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도 그렇죠? 아니라고요? 옛날에 그런 중독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퍼다 버릴 사람이지 돈을 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께 그 가정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어디서 왔나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 걸 보면 어디서 복을 받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집이에요. 3대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 홈리스들을 모아다가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구제하고 나누는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더라고요. 와,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타입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후하게 되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10 벌어서 10을 투자하거나 자기를 위해 써.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을 벌어서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드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죠? 구제하는 데도 쓰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조명하는데, 이거 여기 공사하는데 몇만 불씩 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교회 가면 와, 교회 좋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다 헌금이 드려지고 바쳐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분의 1을 갖다 바쳤으면 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재규 집사님이에요. 여기 계신데, 이재규 집사님이 돈을 이렇게 잘 벌 것 같이 생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재규 집사님이 막 이렇게 막 차에 대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이 차 사시라고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나요. 우리 집사님과는 교회에서 만나기 전에 벌써 한 몇 년 되냐? 7, 8년 됐죠? 10여 년 전에 성도로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차 뽑으러 가서 집사님을 처음 세리토스 거기 토요다 딜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요, 차 사라고도 안 해요. 푸시도 안 해요. 저희가 막
제가 항상 가면 바가지를 뒤집었으니까 또 그때 뭐 제 상황도 안 좋고 크레딧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청년들 한 분은 이강훈 집사님, 한 분은 또 딜을 잘한다는 집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청년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이제 처음 차를 뽑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실랑이를 하고 이제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집사님이요, 이게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뭐 힘들면 그냥 가세요 하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 대를 더 이렇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집사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이세요. 아주 점잖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미국 토요타 딜러 넘버원이시잖아요. 미국 넘버원은 세계 넘버원이래요. 아니,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보통 생각에 세일즈맨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약삭 빠르시고 굉장히 막 입에서 막 기름이 막 쳐져 있고, 근데 우리 집사님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와, 이강훈 집사님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우리 나이 또래에서 제일 비전이 없는 한 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정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랬는데, 렌트하는 집도, 집사님은 집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정통 불체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불체자에도 정통이 있어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통 불체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서 누님 공장에서 바퀴벌레 쥐가 막 들끓는 공장에서 주무셨어요. 가족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우리 그때 이제 우리는 다 군대도 갔다 와서 왔으니까 얼마인지 나이도 많잖아요. 우리 영어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와 11조 구별하겠다고 하시더니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야, 너무너무 멀리 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물질을 구별할 때 저에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수입의 10분의 1을 왜 교회 갖다 바치냐고 그랬대요. 식구들이 다 그랬대요. 저 미친놈이라고. 근데 어때요? 어느 순간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그 패밀리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셔갖고 우리 교회 의자 사실 때 2,000불 특별 헌금을 하시고, 야, 이게 기도해서 회사가 무슨 고비를 넘었어요. 그 집사님 때문이라고요. 믿음도 없으신 분들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셨죠.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셨죠. 침례 받으셨죠. 지금 보니까 와, 우리 나이 대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상한 말씀 하는 것 같나요 지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시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다고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영감탱이로 너희가 헤아린다면 너희가 정말 그 헤아림으로 째째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 생각하고 풍성한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믿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려 주실 것이다.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생각이 확장되어져요. 변화되어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딱 더 있는데 제가 3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크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하를 갖는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천하보다 큰데 자기보다 작은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천하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세상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갖고 싶은 걸 갖는다고 풍성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게 이제는 없어도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고기를 주셨지만 그는 그 고기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누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요, 왕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 같다.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릴 때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안 그러다가 기복신앙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때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에겐 항상 니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 욕망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의 필요를 말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스포츠카 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대접해드리면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스크루지 같으신 분, 우리가 잘못하나 잘하나 살펴보다가 잘할 때 조그만 거 하나 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여겨드리면 그런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걸 믿지만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관 안 하시잖아요. 나에게 관심 없으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이런 것까지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관심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여겨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이 많으셔도 그렇게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나에게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인생의 전환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